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의 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우리 삶을 스스로 위하여 열심으로 살았고 그 삶 속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지 못했던 연약한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 성전에 나와 주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됨을 용서하시며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며 하나님께 높이 들어 찬양하는 귀한 시간, 귀한 은혜가 쏟아지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손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격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양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2장 18절부터 19절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도와주라 그의 사랑에게 간구하라. 그는 불꽃과 또 그 발이 빛난 주소서 같은 하나님의 아기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신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는데 먼저는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많이 하셨거든요.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얘기하면서 너희는 처음은 변변치 않았는데 그 나중에 참 좋았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이제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바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인내심을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들이 과연 어떻게 그런 일들을 자기들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뎌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가져다가 한번 빗대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듭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거듭남은 그냥 우리가 깨달아서 거듭나는 그런 거듭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살려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입은 이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했던 것 또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다 연합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 머리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와 몸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지체된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나같이 정말 이 망종 같은 이런 존재인 나도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내 인생을 완전히 들여 하나님을 위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거듭남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처음에는 다 변변치 않아요. 우리 믿음이 예수 믿는 처음부터 열심히 있고 뭔가 놀라운 이 체험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도아디라 교회 성도 가치라고 하는 제목을 다룬 이유는 우리가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인데 그들이 무엇을 했길래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야 되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들은 이 인생을 출발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출발한다고 그랬죠.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인다고 그랬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대로 인생이 처음에 목표했던 순수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망가지는 것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실패하고 인생에서 실패하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도아디라 교회는 시작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 그러나 그들이 가면서 이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하나씩 둘씩 경험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주의 말씀대로 사는구나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사업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업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이런 일, 또 믿음이 성장하는 일, 그리고 인내하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 칭찬받는 도아디라 교회 성도들 같이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입니까? 아니면 달라진 믿음입니까? 여기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은 사람이 있는데 그 처음 믿음하고 지금 믿음하고 차이가 있어요? 김일자 권사님 차이 있어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 믿음은 차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그 마음이 이 믿음으로 선물을 받아서 그 믿음이 예수를 알아보고 복음을 듣고 그것을 듣고 그 마음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보여주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우리가 처음 받은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복된 삶,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는 요만한 믿음이 이만해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보다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처음에는 이 믿음이 요만해서 쉽게 표현하면 요만한 믿음, 예수가 진짜 나의 구세주가 되실까? 내가 구원 받았을까? 이러면서 시작하였던 믿음의 삶이 지금은 어떠냐?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아주 엄격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했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그 위에 하나님이 만복을 더하시는 거지, 복을 달라고 기도해서 복받는 것은, 이거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걸로 알고 그런 줄 알고 살았지만 나중에 가보면 다 불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괜히 그 비유를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아무리 이 홍수가 나고 불이 나서 이게 다 태워버린다 그래도 알맹이가 요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마지막 때의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냐 그랬지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여 나는 이런 사람인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런 믿음이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알만한 거 다 알고 이제는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쯤 되니까 이제 나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이 뭔 줄 알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18장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8절에 1절부터 7절까지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얘기를 하시면서 과부가 끝까지 붙들고 간청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인데 자기가 귀찮아서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런데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우리는 사실 반신반의했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그냥 따라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보석이 하나님 내게 주셨기에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온 삶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믿음을 우리 가슴속에 꼭 품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대로 아멘 아멘 하며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는가. 마지막 때 그 믿음을 보실 때 주님이 야 너 믿음을 보겠느냐, 김 목사야 김 장로야 박 장로야 할 때 그 장로나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살아오면서 쌓아온 업적이나 이런 걸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비교난 예가 십자가 오른쪽에 있던 강도잖아요. 죽기 직전에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도 거기 있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 너 나와 함께 나보내십니다. 그 사람은 생애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죄가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허물이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본분을 꼭 쥐고 내 삶을 잠식해오는 죄를 행하여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며 믿음의 이 분량이라고 그러죠. 깊이 있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체험하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성도들 같이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봐야 됩니다. 여기
사랑을 얘기하는데요. 두아디라교의 그 사랑 그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좋아졌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의 처지를 동정하고 그 사람과 같은 입장에서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며 대접하며 헌신했는가.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고 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사람은 다 조건이 있어.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집에 가서 또 뭐라고 하겠지만, 내가 우리 속은 사람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훌륭한 남편을 잘 섬기면서 자식들을 잘 키워놨기 때문에 참 좋아해요. 맞죠? 대답 안 하니까 저 부부는 부부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건이 있어요, 사람은 다. 아니,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져다 준 그 집안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뭐 돈을 벌어다 줬어 봐야 알지. 이렇게 원하는 거 이렇게 해주고 잘해주면 안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거를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엄밀히 따지면 조건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하는 사랑입니다. 소위 유식하게 해서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조건 없이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을 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배워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해 가면서 이 같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누구는 누구하고만 친해, 누구는 누구끼리만 해. 이런 게 없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막 구흥에서 많은 이 성도들이 가득 차고, 그랬을 때 바깥에 화면 띄워놓고 영상으로 바깥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구흥할 때, 그때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다 감싸 안아주고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그랬나요? 피쳐가요? 지금도 제가 좀 뼈저리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왜 그때 이런 것들에 대하여 교육을 하지 못했을까? 그냥 부흥하고 막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막 거기에 마음이 빼앗겼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은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너를 좋아하고,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보여줬다라고 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큰 사랑을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이 나라와 이 국민들이 점점 더 어려움에 빠져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 뭐 뉴스인가 뭘 잠깐 보니까 그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하고 저기 수원 그 침례교회가요, 그 김정한 목사 압수수색한다고. 압수수색했어요. 부산에 그 목사님도 뭐 가택도 수사하고 교회도 수색하고, 어느 역사도요, 일제시대에도요, 교회에 압수수색하고 그런 적이 없어.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잘못돼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런 상황을 통하여 교회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그 사랑에 걸맞게 사랑으로 서로 위해 주며 서로를 세워주고 이런 삶을 살기보다는 다 자기들만을 위하여 교회도 큰 교회 만들어 놓고 거기서 흥청망청하듯이 예배가 아니라 무슨 이 콘서트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쇼 하는 것 같고 성경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다 좋은 축복의 말씀만 하고 죄와 회개를 지적하고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사라지고 이런 때에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향하여 질책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 여러분 경험이나 해보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던 그 큰 사랑을 여러분 체험해 보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경험하는 것이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 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알기 시작하니까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열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져요. 주머니가 비어서 가난한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나를 든든하게 세워줌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게 이게 진짜 가난이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이 내 삶에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세 번째 얘기가 섬김을 얘기하는데요. 이 섬김은 사환이 되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의 밑에 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적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한다고 그랬을 때, 뭘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안아주기 시작하니까, 교회 나와서 집사 된 지 뭐 5년밖에 안 됐는데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권사를 시켜줘.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그랬더니 권사 회장도 시켜줘.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더니 무슨 재정부 뭐 무슨 부 이런 걸 맡겨. 여러분 그런 거에 익숙해진 게 우리 아닙니까? 섬김은요, 내가 무엇을 하여 내가 무엇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무엇을 하여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다른 사람이 어떤 이해관계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섬김의 기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십자가에 달리시는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는 아주 가혹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인하여 구원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섬김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 그거지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러죠. 예수님 따라간 끝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 어디요? 아니 뭐 갑자기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다고 해요. 예수님 따라간 끝이 어디요? 네. 갈보리산 십자가인 거예요. 알면서도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거기에 진정한 섬김이 있겠어요. 예수님 보여주신 자기를 들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이런 삶의 태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데.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며 자기 위주로 이러니 저러니 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명제가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니까. 따라가야 뭐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하고 그 안에 있든지 말든지 하죠. 멀찍이 나는 저기 가면 이렇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그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삶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목요일날 우리 동네 여전도에 그 원래 예배가 있는데 오라 그래서 가서 설교 말씀 드려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보니까 다 권사님이 설교를 들었대요. 권사님 되시는데 어떤 분은 따르면 10년, 보통 20년 정도 걸리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 식으로 얘기하면 20년 열심히 노력해서 권사 됐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델이 절대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도취고 자기 만족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자기도취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에 미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에 흠뻑 젖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만족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자기를 만족시키는 게 뭘까요? 아, 내가 이만큼 애썼더니 이렇게 됐다? 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름도 높아져 명예도 얻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에 인도하시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인도해 주시겠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를 망친다는 거예요. 이 섬김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도 순종하여 그 같은 섬김이 피차 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 이웃들 또 여러분 가족 간에도 그런 섬김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하디라 교회는 바로 이 같은 이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인내심입니다. 이 인내심. 지난주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도하디라 교회 성도들 같은 인내심이 있는가? 저는 오늘날 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이 같은 인내심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여겨져요.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라통이 터질 때가 있지요. 불평이 또 불만족이 내 마음속에 막 끌어오를 혈기가 막 솟구칠 때 있지요. 근본적으로 우리 개인 스스로 우리가 인내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 바로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인내입니다. 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버리면 은혜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했는데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그래야 여기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게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 아니겠어요? 가장 먼저 인내할 것은 자기의 감정적인 인내입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는요. 자기의 감정적인 인내를 이겨냈을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데 참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요.
내 경제적으로 어떤 이해관계에서 손해를 보고요, 어떤 탄압이나 핍박을 받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 감정을 이겨낸 사람들은 그때 진정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단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받고 심지어 예수님 당시 그 이후에 사도시대에 핍박을 받아 순교를 당하고 그 모든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탄압을 받고 핍박받고 우리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기 오늘 18절 말씀에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이 불꽃 같다는 게 뭐예요? 불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을 얘기해요.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꿰뚫어보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권세가, 권능이, 능력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래서 주석이 뭡니까? 단단한 겁니다. 단단한 합금이에요. 예? 그걸로 밟으면 다 무너져내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구절들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을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받는 요소들이 있어. 인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기 20절 이후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 자칫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성도들 유혹했어요. 거기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유혹과 그런 핍박과 자기들을 이 압박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 추종하는 무리들이 이 자기네들에게 이 위해를 가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 인내심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세상 살기가 다 어렵다고 그래요. 그냥 어디 가든지 다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는 거죠. 어떤 분은 제2의 IMF 사태가 곧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IMF 사태가 오든 말든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시편 33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상과 그들의 생각과 이것을 다 쓸어놓아 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뭐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에 주신 믿음의 선물 그거 붙들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요. 아무리 우리에게 불의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같이 끝까지 인내하셔서 주께 칭찬받는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그렇게 시작한 교회잖아요. 우리 주은혜 교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의 믿음의 기초였잖아요. 너희는 먼저 아니 하려면 끝까지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회상하리라 하여 주시리라. 우리 그 믿음 갖고 시작했잖아요. 그 믿음으로 불타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했을 때 교회가 1년도 안 돼서 크게 부흥했지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가 이만큼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면 코로나 3년에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걱정거리가 단단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런 상황 속에 두아디라 교회 교인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왜? 주님이 불꽃같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가 큰데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어려운 가운데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우리가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참으로 곤란한 지경 속에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직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이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특별히 대한성소공의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